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미리 이것을 알려주셨다, 일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어제 본 말씀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진짜 예수 믿고 살아가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겉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뭐 세상 말을 하면 별로 부딪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전하면 부딪힙니까? 이상합니다. 예수만 전하면 듣기 싫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믿고 살면 괜히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적당히 세상 반, 예수 믿는 거 반 적당히 살아가면 괜찮아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진짜 예수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너희에게 내가 한 것은 너희가 나중에 고난을 받을 때에 미움을 받을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좀 상처받았다, 나 상처받았어 누구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배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다가 믿다가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당하면 아이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더 힘들어지네, 더 어려워지네, 아유 예수 믿다가는 내가 망하겠다, 안 되겠다,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으면 중간에 돌아서야 됩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돌아서야 됩니까? 끝까지 가야 됩니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디 갈 때까지 갑니다. 천국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다 보면 핍박도 올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순교도 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가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가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 따라가는 길은 편하고 쉬운 길만이 아니다. 세상에 미움받는 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에 너희 절대 실족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배교하지 마라.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출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에서 출교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교회 다니다 기분 나빠요. 내가 상처받았어. 그러면은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냐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해당에 출입 금지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축출해버립니다. 사고 팔고 이런 것도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것은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너 천국 못 가. 그렇게 선언을 받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울면 안 돼요. 이 사람 죽으면. 완전히 그 유대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립니다. 어디 가도 안 받아줘요. 그런 게 출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그냥 매장시켜버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취직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각오하고도 너 나 따라올래?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예수 따라가는 길이 이 당시 초대교회 이 제자들에게는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제자들이 나중에 다 뭐 한다 이 말입니까? 순교당한다. 죽는다. 사도 요한만 오래 살아서 요한계시록도 쓰고 증거했지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들으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병이어의 기적 때 장정만 5,000명이 따르고 얼마나 붕댔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계속 따라다니겠습니까? 돌아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그들의 보는 것은 뭐만 보느냐? 육신의 건강, 육신의 성공. 그것만 보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원한 천국까지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지금도 교회 다니지만 전부 다 무엇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육신의 성공, 육신의 건강,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런데 이 세상은 영원합니까? 잠깐입니까? 잠깐이다 그랬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 세상 말고 저 세상,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 받지 못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해 주지 못하면 전부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육신적으로만 생각해 가지고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출교를 당할 때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답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의논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하여 죽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라고 그래?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죽입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실제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자칫하면 오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사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까? 자기야, 자기.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부자 되고 그러면서 희생은 안 하려고 해요. 헌신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길이 바로 형식만 있어요. 겉으로만 의로운 체하고 실제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쭉정이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의로운 체를 다 하면서 실제 욕심에 빠져버렸어요. 육신의 욕심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일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나를 따라오면 고난이 있고 출교당할 수 있고 이런 말을 이제 한 것은 그때를 당하면 너희가 내가 한 말이 생각나서 믿음으로 이기라고 그런 것이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승리하라고 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도 내 능력입니까? 성령의 은혜입니까? 성령님이 지켜주셔야만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넘어진 이유는 뭐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넘어집니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자,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신다. 자, 우리도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다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육신만 생각하면 그냥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데 제자들은 죽으러 가라고 그럽니까? 죽지 말라 그럽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살아야지요. 건강하셔야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지요. 육신 생각에만 빠져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 세상을 뭐 한다요?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자, 9절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어. 나는 도둑질도 안 했고 나는 거짓말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나는 선해.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에게 소속됩니까?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마귀에게서 해방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그거를 심판할 거다. 그거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우리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내 의로 구원받게 됩니까? 못 받습니까? 완전한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대적하는 것, 그거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께로 올 때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그것 책망하신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세상 사람은 지금 그 사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길, 자기 욕심의 길입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가는 길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뭔 필요 있어? 내가 잘하는데,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상의 길이고 사단의 길입니다. 그것을, 그 세상 임금을 성령께서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면 우리도 심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도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그 길이 마귀의 길이니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도 자기 욕심으로 가는 세상의 길, 그 길은 넓은 길이지만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이어도 참고 견디면서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3절에요.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이요, 성령 받아야 감당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야 감당하지 자기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우리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지식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은혜로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영이시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은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 성령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장래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점쟁이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점쟁이 모릅니다. 어떤 유명한 박사도 추측하고 예견은 할 수 있어도 장래 일을 모릅니다. 오직 성령만이 아십니다. 성경에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죽는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을 때 가는 길이 두 길이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길 대신 예수께로 와라. 뭐 명확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것만 관심이 있어요. 어디 가면 돈 많이 벌 수가 있냐, 어디 가면은 그냥 안 아프고 치료 잘 받을 수가 있느냐. 관심이 육신적인 것만 있지 영원한 것에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예수 자랑합니까? 자기 자랑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까? 자기 자랑에 빠지고 죄짓고 교만하고.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능력자가 될 때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학계처럼, 자,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처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고 거듭나는 것이 먼저고 예수 중심이 되는 게 먼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절대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도 성령 인도받으면 자기 영광 추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길입니다.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성령은 예수님의 뜻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유혹이나 핍박이 와도 배교하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